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8번째 시간 전염병과 동성애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국교회 주일 예배가 전면 폐쇄돼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대를 다시 안타깝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허물어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귀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는 섬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름받은 존재인데 도리어 섬기려 하는 이상한 풍조에 빠지게 될 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8.15 광복절 75주년 저도 광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광화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따라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제 광진 보건소에 가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 모인 집회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집회인데 그 외에도 다른 모임들이 많았죠. 네, 노조들 모임도 있었고 의사들 모임도 있었고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만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15 전후에서 17일 날 휴가철을 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안가라든지 피서지라든지 사람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만 표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선별서 직원이 광화문 집회 이렇게 또 하나 용지를 써서 검사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75주년 광복절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염병 확산을 핑계로 전격적인 교회 폐쇄와 주일 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성애든 우한 급성 폐렴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오히려 인권을 무기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급기야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교회 문을 닫는 비극적인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을 무기로 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귀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보고 참 마귀가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기록된 바 나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인데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흉내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도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성공할 줄 알면서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마귀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모방심리 현상은 거울 누런이라고 하는 독특한 뇌 규조를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리촐라티라는 교수에 의해서 20여 년 전에 발견된 건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 손에 있는 땅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기 손에 땅콩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행동하는 경우를 통해서 이 모방 심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모방과 공감에 대한 현상은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인류 최초의 문예 비평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모방과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동성애에 무의식적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이디피스의 비극을 평가하는데 제가 활용했습니다. 성적인 무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의식 이 쾌락에 이끌려서 공감하던 오이디푸스가 어미마저 차지하려고 아비와 경쟁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되고 마침내 어미와 결혼하지만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공생의 첫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모방한 마귀는요, 자기도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요, 성공하지 못하지요. 모방과 공감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교활한 것이 마귀의 태도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시험을 이기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코미디 못지않게 우스개, 여러분 교회의 설교가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 선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희한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나자라 예수를 흉내내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나 말씀을 받았다고 SNS나 유튜브에 쓸데없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많다고 해서 먹을 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설교 홍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학생도 설교를 한다면서 너무나 일찍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왜 자기 마누라 얘기하고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마지막에 쭉 자기에게 쭉 늘어놓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봉독해 놓은 성경 구절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주장만 나열하다가 설교에 축을 쓰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개인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정성과 시간을 다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설교 준비는 인터넷 검색으로 손가락 끄적거리는 걸로 그냥 하고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기록된 바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을 마귀가 흉내내서 두 번째 시험처럼 입으로 나불나불거리고 있지만은 그 지식은 공허하게 하늘로 퍼져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이야기에서 마귀가 대바라지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인칭해명사입니다. 이게 마귀의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가 하나님도 그로, 예수님도 너로, 이게 아나무인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부르는 하나님 칭호,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은요, 신성 사문자 대문자라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네 개의 자음이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혹은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신명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피나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런 경외감이나 존중감은 마귀의 발언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성전 꼭대기에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신다 하는 설명을 당시 유행하던 천사 숭배를 배경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통령도 나서고 국무총리도 나서고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모양새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종교 탄압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교회 탄압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예수님의 토라는 당시 지중해 널리 퍼졌던 천사 숭배를 배격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도 이런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면서 천사 숭배를 배격합니다. 예수님의 토라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서 1장은요,
2장에 이르기까지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천사 숭배를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론의 물꼬를 새롭게 내면서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니, 율법보다 뛰어나시니 라고 하는 기독론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비교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새 언약을 가져오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력에서 내려올 텐데, 여러분, 권력에 있을 때 권력에 내려올 걸 대비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만홀히 여기는 이러한 정부는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실 때 천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수종을 두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지중해 전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풍토에서 시험 여기는 섬겨야 하는 존재가 섬김을 받는 존재로 뒤바뀌는 것을 경계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천사 숭배마저도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시험 얘기는 천사가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데 즉각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마치 무슨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군림하고 인간의 경배를 받는 존재로 뒤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공성의 첫 말씀인 기록된 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토라를 이용하여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자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감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그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장황한 마귀의 시험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험은 간결합니다. 동성애와 전염병을 이기는 길은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경솔하여 즉흥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악한 사탄의 행태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실상을 모른 채 다 사꾼이 돼가지고 자리만 챙기고 담임 목사 자리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담대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행해야 하는데 이용만 당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종의 모습이에요. 시험,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전염병 재확산의 책임이 8월 10일에 우한시의 중국인 입국을 다시 무더기로 승인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8월 16일 날은 드디어 우한시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했어요. 광복절 행사를 한 전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영락교회와 통합 총회장 김태형 목사는 동종업종끼리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절반인으로 가지 가벼운 모습에 실망감을 줍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마음의 울분을 사기면서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의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는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